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아무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시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인지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듬어지며 만들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여러 가지 각양 은사들이 아주 강력하고 풍성하게 나타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의 지편으로서 들려오는 그 말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여야 되는데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라고 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가슴 아프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2년간 총회장 연임을 하면서 연합사업에 빠짐없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다른 교회의 어떤 특성들, 차이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그것을 틀리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발상이다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 5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선언하잖아요.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 하나님이잖아요. 같은 믿음이잖아요. 그 교단 교파가 나눠진 것은 한 뿌리의 나무 줄기에서 여러 가지 가지가 뻗어나간 것이라고 이해하면 참 좋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정기총회를 진행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런 아픔과 비슷한 아픔을 제가 겪었거든요. 무슨 다름이 아니라 설교를 하면서 왜 침례라고 표현을 하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왔고요. 목사님, 우리는
장로교단이지 침례교단 아닙니다. 순복음 아닙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잘 큰 다툼 없이 무마가 되었지만 그 아픔은, 그 아쉬움은, 그리고 그 안타까움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분명히 성경은 침례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면 그럴 수 있겠거니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물 몇 방울 찍어 바른 게 아니라 그 물 속에 잠겼다간 다시 이렇게 올라오셨다. 그 물 속에 잠기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침례를 받을 때 깨달아야 될 것이 옛사람이 장사 지내는 것이고, 물 속에서 올라올 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야말로 거룩한 예식이다 하는 것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라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은 성경이 번역될 때 그 당시에는 불교 문화권의 어떤 영향이 많아서 사람의 시신을 부정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물을 뿌리는, 깨끗하게 한다는, 씻는다는 그런 의미로 물을 뿌리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세례는 번역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설명도 없잖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어 성경처럼 차라리 헬라어 원어 그것을 외래어로 그냥 사용했더라면 좋을 뻔했다라는 아쉬움도 없다는 제게는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그냥 밥티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침례, 그게 바로 침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라는 그 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심지어 타 교단에서 온 목사님들은 그 교단의 특성에 맞게 거기로 돌아가서 목회해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까지 풍기기에 저 사람은 도대체 싸우자는 것인가, 분쟁을 하자는 것인가,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의구심까지 사실 들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의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분부고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것이지, 우리가 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역시도 에베소서 2장 1절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주 유창한 설교를 하면 설교 잘한다 그렇게 사람들 느끼지만, 만약 그 메시지 내용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면 설교가 아닙니다. 사실 세상에 그럴듯한 어떤 이론이나 어떤 철학가들의 사상이나 이런 것을 인용해서 미사 려구를 사용해서 유창하게 설교하는 목회자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명설교가 아니고요, 잘못된 설교입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 배워나라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임하신 거거든요. 그 일을 대표적으로 정말 전담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른 것 없어요. 이 강단에서는 오직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진리로 나눠진다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을 율법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종의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도 하고요, 율법을 가리켜서. 그러나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양자의 영, 아들의 영,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과연 우리는 누구의 말에, 누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따를 것인가, 각자가 분별하고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음성이고요,
주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전부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럴듯한 이론과 그럴듯한 주장을 펼치지만 그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이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있는가? 오직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는 정말 온종일 바쁘게 택시 전도를 했거든요. 아마 쉬는 택시가 굉장히 많았던가 봐요. 낮 시간에만 거의 산악금 가까이 할 만큼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워낙 또 음악에 좀 관심이 있고 좋아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원로 배우죠. 이순재 그분을 이제 초청해서 이렇게 구두의 명곡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끔 보는 프로이긴 한데 거기에 뮤지컬 스타 카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성악가이기도 하고 요즘은 연기 활동도 또 뮤지컬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참 그 노래를 배우 이순재 씨와 동시에 이제 작년에 세상을 떠나신 갑자기 세상을 떠난 테너 박인수 그 스승에게 헌정하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많은 관객들이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그 카이가 노래하는 그 모습 자체가 감동이었거든요. 스승에게 헌정하는 그 노래를 부를 때 제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에게 노래를 부를 때도 저런 마음으로 저런 자세로 노래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 그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주님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실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할 때 어떨 때 보면 정말 가관이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청년들 찬양 집회에 인도하는 어떤 찬양 사역자가 앞에서 찬양을 열심히 인도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박수치며 손뼉치며 찬양하라 그랬거든요. 그 손뼉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근데 저 중간쯤 앉은 분이 손뼉을 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이상한가? 잘못된 사람이 왔는가? 굉장히 거기에 마음이 쓰였다는 거죠. 찬양 집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시간에 그 찬양 인도자 맨 뒤에서 설교하신 목사님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데 그 청년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다가오는데 보니까 한쪽 팔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손뼉 치면서 소리 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자기는 한 손이 없으니까 뺨을 때리면서 보니까 뺨이 벌게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면 노래를 잘하고는 못하고는 둘째 문제예요. 우리의 심령이 얼마만큼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져서 찬송을 하는가.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도 하고 전혀 무관할 수도 있겠다 하는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신념으로 믿음으로 찬송을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성경 구절은 잘 외우고 있는데 실제로 찬송하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모습이나 예배드리는 모습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겠습니까? 결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교단마다 약간 교리의 차이점이 있어요. 성경을 보는 시각이 관점이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죠. 그러나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은 바로 2장이고 4장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지요. 거부해야지요. 그러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하나님의 성회, 그리스도의 교회 할 것 없이 똑같은 성경을 조금 교리적인 차이 그것만 있을 뿐이지 같은 하나님, 같은 주님, 같은 성령,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싸우려 들면 안 돼요. 분쟁하면 안 돼요.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을 해야 돼요. 사실 우리 합동통신교단이 한때는 굉장히 흥황했으나 많은 어려운 우여곡절 이렇게 나눠지는 가운데 속된 표현으로 쪼그라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김남신 목사님, 황혜인 목사님 미시에서 새로운 어떤 타 교단에서 목회하던 분들이 같이 합류를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렇게 그나마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거든요. 그들을 아주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배척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조금 보일 때가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10월 27일 날이 바로 우리 종교개혁 기념일이거든요. 지난 8월 29일 날 코리안 호텔에서 각 교단장들과 총무를 초청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석을 했다가 지금 현재 합동 총회장이신 오정호 목사님이 거룩한 방파제 대회장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취지를 설명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뭉쳐지는 동맹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미국처럼 유럽처럼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다. 대법원 판결이 동성애자도 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그 판결이 나는 순간부터 심각한 문제가 사실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만났잖아. 자기 아들이 산에서 데려와서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인사를 시킬 때 아연실색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딸이 또 한 여자를 데려와서 아버지 사위예요. 제가 결혼할 사람이에요. 만약 말한다면 아마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남의 나라 말이 아닙니다. 곧 현실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동맹이 이루어져서 10월 27일 날 200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야 된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한 100만 명 모이고 그 현장에 한 100만 명 모일 때 그야말로 정부도 국회도 기독교회를 함부로 볼 수 없고 깜볼 수 없다 하는 주장이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공감을 했습니다. 세계독교회 손영보 목사님이 그 취지에 대하여 모두 발언을 했는데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미국의 어느 주 감리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 위에 감리사인지 감독인지 예배 중에 와서
이 목사님은 이 시간으로 목사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파면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중단하고 다음 주일에는 다른 목사님이 파송되어 올 거라는, 그것이 뉴스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요, 그 영상을 보며 정말 처음에 눈을 의심했어요. 여고생인데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퇴학을 당하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다른 교회, 다른 학교에 전학도 되지 않는, 그것이 이미 현실이 되어 있는 세계의 흐름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동성애 허용하고 난 다음에, 합법이 되고 난 다음에 영국은 1%고요. 크리스찬이. 독일은 예배에 참여하는 숫자가 1.5%랍니다. 전 국민의. 이 일이 조만간에 우리가 손 놓고 있다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27일 우리가 그날을 기억을 하고 모든 교단, 교파 총동원해서 광화문 거리에 100만 명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목사님들 12만 명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그날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서 강단에 오를 거 아니고요. 똑같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목회자들로서 같은 성상에 서서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구해야 된다는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동참이 돼야 됩니다. 전혀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목회자들 많습니다. 왜? 실상을 모르니까.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세상의 흐름을 알지 못하니까. 원수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침투를 했어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차별금지법, 다 동등하다. 그러한 미명하에 원수마귀의 괴계는 아주 교묘하게 치밀하게 한국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방해 공작을 구체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데, 아예 이런 심각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목회자들, 성도들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린도 교회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주님이 나뉠 수 있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즉 베드로에게 속했다. 그 나머지는 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서로 분쟁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으로 치달아선 정말 곤란하겠다는 심각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를 놓고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이번 109차 정기총회 때 마지막 폐회 예배를 마치면서도 제가 거기에 대한 광고를 했거든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마 굉장한 책망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더러운 원수마귀는요, 그럴듯하게 찾아옵니다. 아주 아름다운 포장을 하고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말에 하와는 그대로 꼬꾸라지고 말아요. 자기 생각을 가미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언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에게 분명히 선언하셨잖아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기필코 죽으리라.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그 말을 변질시킨 게 하와거든요. 오늘날 하와 같은 목회자 없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의 주장과 사상에 물들어가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많아진다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다음 세대 정말 그들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청년들 쳐다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택시 타는 젊은이들 물어보면 단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생기더라고요. 10년 전에 그래도 주일학교 때 친구 따라 갔었습니다. 여름 성경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예 교회 가본 적 없어요. 그런 분들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당신 누굽니까 물으면 대다수가 자기 이름을 댄다. 그 이름 말고 진짜 나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도 나는 이 세상 출생하는 순간에 존재했으니까 그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특감을 꼭 한번 찾아보라고 제가 전단지를 나눠주거든요. 온누리교회사는 그 채널이 있습니다. 맞춤 특강, 나침반 맞춤 특강. 그게 내가 특강 두 개를 한 개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 중에 진짜 나는 누구인가는 꼭 한번 보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꼭 볼게요. 대답할 때 제 마음은 굉장히 흐뭇하고 보람을 느끼거든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 교단 교파 여러 개다가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나무 둥지에서 가지가 동서남으로 뻗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지마다 그 나무의 동일한 성분, 동일한 특성이 가지마다 다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나무에 속하였는가? 그게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 모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서 지금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투지 말고 반목하지 말고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동일한 목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종착역, 저 천국, 저 천성을 향하여 손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서교회에 속한 목사님들 중에도 표현법이 굉장히 공격적인 분이 있어요. 왜 이분의 성향이 이럴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끼리 모인다는 말씀인가요? 이 글자를 보는 순간에 안 되겠다. 내가 택시 전도하면서 카톡 문자 때문에 지장받지 말고 차라리 단톡방에서 나가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제가 빠져나갔는데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암송은 잘해요. 근데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는 너무 싸나워요. 너무 날카로워요. 너무 공격적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니까 그리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동참하면서 잊지 말 것은 10월 27일 오후 3시에 동맹 예배가 시작될 겁니다. 2시부터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가수들, 탤런트들 아마 동원이 되어서 선곡도 하면서 아마 은혜로운 그런 집회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날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100만 명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모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며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코 분쟁해서는 안 되고 반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까 그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9일 10일 1박 2일 동안 합동동신 제109차 정기총회 은행나무 연수원에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새로 총회장으로 선출되신 가선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부총회장 황영희 목사님 그리고 임원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총회장의 직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택시전도에 더욱더 매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합동동신총회장 김정호 목사 그렇게 들어가 보면 제가 이번 정기총회에서 메시지 전한 동영상이 나올 겁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아름답고 요긴하게 사용되는 은혜까지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는 믿음의 승리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증거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주님께서 피로 갚히고 사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과 또한 10월 27일 연합 예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